허브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토요 허브 예배는 매주 토요일 6시 양재온 누리교회 사랑홀에서 예배하고 있고요. 일요 허브는 매주 주일 2시 양재온 누리교회 기쁨홀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2022년이 되면 사랑홀에서 예배드렸던 토요 예배가 기쁨홀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변경이 확정되거나 혹은 어떤 새로운 물결이 있을 경우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온누리교회 허브대학부 채널을 추가해 주시고 인스타그램에서 허브_ 워십을 검색해 주시면 영적인 콘텐츠를 공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스스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의 내일을 맡깁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의 내일을 맡깁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좀 신선하고 희한하고 어쩌면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요, 대한민국에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20분쯤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림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분은 50분쯤 계신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메시지를 전하면서 우리나라에 오신 하나님들과 그리고 재림하신 예수님 50분께 권면을 드리고 싶은데 100분 토론을 해주시든지 끝장 토론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서로 이렇게 단일화를 좀 해주셔서 수를 좀 줄여주시면 저희 대학 청년부가 2월에 준비하는 2단 세미나를 할 때 너무 여러 가지를 다루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습지 않습니까? 이 좁은 땅덩어리에 50분의 재림 예수님과 20분의 하나님 그리고 한 분의 어머니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신천지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교회 또 성경을 곡해하고 교주를 신격화하는 그런 종교와 사이비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은 사이비와 그리고 이단에 빠져들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대체 이 우상과 사이비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풀어가고자 합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상의 본질과 하나님의 분별 같이 한번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16절에서 18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없게 합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소원을 조율하라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소원을 조율하라. 소원을 조율하라. 오늘 말씀에서 성경은 육체의 욕망과 또 성령의 욕망이 서로 상반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소원과 성령의 소원이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람의 희망과 하나님의 소망이 궤를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억울하지 않으세요? 왜 같이 갈 수 없습니까? 하나님은 내 소원을 전부 부정하시는 분이십니까? 나의 감정적인 상처와 상황의 결핍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분이실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적인 상처나 상황과 환경의 결핍에 관심이 없으시다면 주님께서는 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먹을 것이 없는 5,000명을 굳이 먹여주셨을까요? 말씀에 드러난, 복음서에 드러난 예수님의 성품을 볼 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아픔에 충분히 관심을 가진 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육신의 소원과 성령의 소원이 같이 갈 수 없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아까 이야기한 사이비와 지금의 그 이단의 역사에 시초가 되었던 우상의 역사를 쭉 훑어보고 묵상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뚱맞은 생각을 해본 적 있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도 똑바로 믿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을까? 여호와 하나님도 똑바로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이방의 우상들을 따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만들었을까? 답을 드리자면 경제학적으로 21세기에 우리가 너무 이해하기 쉽게 자본주의 사회와 같은 수요와 공급의 그 원리가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제들과 제사장들은요, 바알과 아세라가 농사를 주관한다고 가르쳤어요. 이 사람들은 남자신 바알과 여자신 아세라가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그들의 성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분비물들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 비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관계를 해야만 비가 내리고 비가 내려야만 풍년이 온다고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가 남신과 여신으로서 사이가 좋지 않으면 흉년이 온다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을 매우 명확하게 알려줬는데, 그게 뭐냐면 땅에서 사는 우리 인간들이 바알과 아세라 이렇게 볼 수 있게, 자극을 줄 수 있게, 이게 땅 아래서 땅속이 아니라 땅 위에서 인간들이 성적인 관계를 충분히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바알과 아세라가 자극을 받아서 성관계를 하게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산당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결혼과 상관없는 불륜의 혼외 정사가 혹시 네네네 너무 충격적이었나 봐요, 내용이. 그래서 바알 산당에서는 결혼과 상관없는 혼외 정사가 벌어졌고, 그리고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가 전혀 없는 서로의 이름과 존재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원나잇 스탠드가 있었고, 동성애가 있었고, 그리고 성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걸 종교라고 할 수 있을까? 이것을 하나의 영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니 바알과 아세라 산당이라는 것은 성적 쾌락의 수요가 있는 만큼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성적으로 무너지고 문란해지는 만큼 이스라엘에 우상의 신전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자들은 사실상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게 아니라 성적인 일탈과 쾌락과 그리고 방황을 신처럼 섬긴 것입니다. 그들의 성적인 일탈에 대한 욕구만큼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를 보시겠어요? 대한민국 어디를 찾아보아도요, 바알과 아세라 산당은 이젠 없습니다. 그렇지만 바알과 아세라가 존재하게 했던 혼외 정사와 원나잇 스탠드, 동성애와 성매매가 사라졌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산당은 여러분 특정 대학교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홍대에 있습니다. 강남에 있고요, 이태원에 있습니다. 수많은 숙박업소가 서울 안에 존재하는 것을 서양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서울에 관광객이 많이 오길래 지하철역마다 이렇게 숙박업소들이 있을까? 한국은 이탈리아 이상의 관광대국이구나. 우리는 그 이유를 외국인 친구에게 정직하게 설명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은 제정신으로 할 수 없는 짓을 하기 위해 성적인 일탈을 술을 먹고 시도합니다. 혼전 순결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고 열심히 싸우고 있지만, 혼 후에도 순결이 무너지는 수많은 가정들에서 자녀들과 배우자들이 아파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물어보고 싶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산당은 정말로 사라졌을까요? 또 구약시대에 맘몬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이 맘몬이라는 신은 돈과 성공을 신처럼 받드는 종교였어요. 맘몬의 제사장들은 매주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많이 벌고 더 넓은 집에서 살고 더 많은 말들을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한 다음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대박나는 주식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뭐 그런 곳인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역시 대세는 코인 뭐 이런 설교를 하는 곳이 맘몬의 상당이었던 것이죠.
만몬의 산당에 모인 사람들은 만몬이 아니라 돈과 성공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니 성적인 쾌락의 수요만큼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이 세워졌던 것처럼 돈과 성공과 탐욕의 수요가 있는 만큼 만몬의 산당이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상의 본질은 저 멀리 어디 우주나 천상에 있는 신적인 존재, 무슨 제우스 같은 게 아닙니다. 우상의 본질이란 인간 역사 어디에서도 한 번도 제대로 사라진 적 없는 인간의 뒤틀린 욕망과 욕구와 탐욕입니다. 고대나 현대나 성경이 쓰여졌던 구약시대나 예수님이 오신 신약시대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시대나 인간은 자신의 탐욕과 쾌락과 욕망을 신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만몬의 산당은 어디 있을까요? 만몬의 산당들은 오늘날 강연 문화의 중심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정말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연예계의 셀럽들, 스트리트 댄서 출신에서 방송을 타면서 유명해진 사람들의 인스타 팔로워 수가 늘어나고, 그리고 애플의 스티브 잡스와 같은 기계를 만드는 사람들, 스마트 디바이스를 만드는 사람들은 시대를 선도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전기차를 만든 앨런 머스크는 마치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는 예언자처럼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 중이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떤 연예인들이나 혹은 어떤 기업의 지도자들 그 자체를 부정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이런 질문이 가능할 것 같아요. 한 세대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니요, 한 10년,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청년들은 아브라함 링컨이나 마틴 루터킹 주니어 혹은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고 그들의 말과 생각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실용에 대해서도 생각했지만 진리가 무엇인지, 더 나은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무엇이 우리가 살아가는 국가와 가정과 그리고 친구관계 공동체에서 선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선한 영향력이 무엇일지,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생각이 정말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며 억압받는 사람들과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울 길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또 실제로 그들을 도울 대안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강연을 통해 살렘의 나침반을 찾는 것이 청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신의 삶의 고난을 마주하며 자신의 인생의 역경을 돌파하여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노벨 평화상에 각광을 받았던 테레사 같은 사람들에 대한 포커싱은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뉴욕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에서 미국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우리 세대는 그 어떤 세대보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드려볼 수 있는 것이죠. 왜 경제적인 성공을 거둔 스타트업의 창시자들과 연예인들이 청년의 나침반이 되고 있을까? 구약시대의 만몬과 같이 돈과 성공이 다시 한번 신의 궤도에 오르기 위해 꿈틀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속신앙을 보십시오. 무당들은 섬기는 신도 되게 다양하세요. 어떤 분은 바다의 신 누구 장보고를 섬기시고, 어떤 분은 또 이순신을 섬기시고, 어떤 분은 세종대왕도 섬기시고, 어떤 분은 어떤 보살도 섬기시고, 또 나무의 신이며 지하대장군이며 천하대장군이며 이런 것들을 섬기는데요. 이 무속신앙이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제가 신학교 때 어떤 교수님께서 무속신앙에 대해서 연구를 해오되 기독교와 무속신앙의 차이를 알아와라.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섬기고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귀신을 섬기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섬기는 대상이 다르다와 성경이 있다 없다를 빼고 생각해 보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귀한 논리인데 그 말고 다른 세 번째 이유를 찾아오래요. 가만히 봤더니 놀라운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무당과 무당에게 의뢰를 하러 온 의뢰자가 있다 칩시다. 구술하거나 치성을 드리는 장면을 보잖아요. 정한물 떠놓고 새벽부터 정말로 열심히 해요. 철야기도 하는 것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그들이 치성을 드린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치성을 드리는 그 사람 있잖아요. 우리 자식의 수능 대박을 위해서
혹은 우리 남편의 바람길을 잡기 위해서, 질병이 떠나가기 위해서 비는 그 사람은 진짜 그 신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할까요? 이순신 장군님께 기도를 드리는 그 분이요, 조선왕조 실록이나 뭐 어떤 명량 영화를 보면서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이 관심을 가질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 기도를 하는 그분은, 구슬을 할 때 기도를 하는 그분은, 그분이 이순신이건 장보고건 세종대왕이건 상관없어요. 뭐만 해주면, 내 아들 대학만 붙여주면 그럼 신이에요. 구슬 드리는 그분은 내 남편 바람기만 잡아주면 그가 곧 신이에요. 10배 더 벌게 해주면 그 귀신이 귀신이라도 신이에요. 그러니 현대 굿판을 벌이고 있는 그 무속신앙이 정상적인 영적인 원리라고 도무지 저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 무속신앙이 보여주는 종교학적 메커니즘은 딱 이겁니다. 신 조종하는 법. 내 욕망을 위해 신을 나의 하수인, 노예, 종처럼 부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24절에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너의 소원을 뒷바라지 시키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건 예수님의 복음과 다른 거야. 혹시 너도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도요, 우리 모두가요, 사실은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어서 그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 대학 붙여주셔야 내 구원자예요. 내 질병 낫게 해주셔야 메시아세요. 나 돈 벌게 해주셔야, 나 취업시켜 주시고, 내가 하는 이 사업 아이템 대박나게 해주셔야, 내 프레젠테이션 잘 되고, 내가 회사에서 하는 일이 나 때문에 계약이 딱딱 잘 되고, 선임들이 볼 때, 다른 사람이 볼 때, 와, 저 사람 일 잘하네, 능력 있네,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내 신인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면 예수님이 신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하수인이죠.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을 다루는 법을 배우는 걸까요? 아니, 조금 더 본질적으로 기도라는 행동을 통해서, 예배라는 행동을 통해서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막 좌지우지할 수 있고, 예수님에게 이래라 저래라, 내 인생에 이렇게 저렇게 해라, 훈수 두고 그분을 조정할 수 있다면 누가 주님이고 누가 종이에요? 내가 주님인 거죠. 그분이 내 종인 거죠. 내 소원에, 내 가정에 축복을 주는, 사실상 똑같은 메커니즘의 신을 섬기는 것. 갈라디아서 전체는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해요. 인간의 소원과 욕망과 결핍과 아픔을 다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결핍과 상처와 열등감을 달래고 우리의 소원을 성취시켜 주기 위한 우리의 종이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 내가 정말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때로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를 돌아보아야 하지 않는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 욕망의 신격화를 담대하고 강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소원을 부정하고 우리의 모든 결핍을 그대로 두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그대로 두는가? 그게 아니라 너를 향한 나의 소원과 너를 향한 나의 기대와 내가 너의 인생에서 꼭 채웠으면 좋겠는 내 결핍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말씀을 이렇게 들으십시오. 내 얘기부터 들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보다 너를 더 잘 알고, 그리고 정말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 기독교를 믿으면 오늘 말씀에 써 있는 것처럼 17절에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르는 충돌과 갈등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자꾸 용서하라고 말하시고 포기할 수 없는 욕망을 자꾸 포기하라고 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너무 쉽지 않은 것이에요. 십자가 복음의 본질은 끝내 모든 소원을 포기해라 라는 아주 단순한 그런 명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섬기게 하려고 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통해 내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가, 정직하게 한번 고민해봐라 라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진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매우 결연하고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소원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너의 인생을 맞추지 않으면 넌 행복할 것 같지만 결단코 온전히 행복할 수 없을 것이다. 오케스트라는, 특히 모든 현악기는 오보의 A음을 기준으로 모든 악기가 음을 조율합니다. 만약에 잘못된 악기에 조율을 하면 오보에가 아니라 저기 있는 어디 아직 조율 안 된 첼로라든지 아니면 컨트라베이스의 음의 조율을 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연주를 잘하는 사람이 와도 오케스트라는 제대로 된 연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음의 기준이 제각각이기 때문이죠. 신앙의 절대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의 소욕,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에 너의 마음과 뜻과 소원을 조율해야 한다. 그러니 매우 단순하고 매우 쉽게 이렇게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종이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우리는 예수님의 소원에 관심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뭘 하고 싶으신지, 성령님께서 나의 어떤 부분을 고치고 싶으신지, 거기에 관심이 있을까요? 아니면 나의 소원에 관심이 있을까요? 그래요. 저 역시도 제 마음에 조율되지 않는 불협화음들과 파열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뭐라 그러셨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여기서 땅은 누굽니까? 나예요, 나. 나한테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신 거냐면 꼭 주기도문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조율하는 시간이다. 기도라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소원을 성령님의 소원에 조율하는 시간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뜻에 나의 마음을 둘까? 성령님의 소원에 내가 정말 조율되고 있을까? 자신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실 완전히 주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원과 주님의 뜻을 존중하고 따르기 원하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때로는 정말 원수를 사랑하고 싶고, 때로는 내 욕심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구하고 싶고, 때로는 정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돕고 손가락질 받는 한국교회를 보면서 나라도 잘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성령님과 조율할 수 있을까요? 자, 소원을 조율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두 번째 메시지, 19절에서 23절의 메시지를 통해 성령님과 우리의 소원과 마음이 조율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을 행간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9절에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들은 명백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 처럼 지금도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자, 첫 번째는 소원을 조율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좀 어렵게 하고 싶지 않은데, 혹 어렵게 했더라도 주님의 말씀에는 항상
주님이 우리를 쓰게 하시면 다시 회복시키시고 주님이 우리를 치시면 고치시기 때문에 따라와 보세요. 내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달라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를 좀 보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정말 나쁜 사람 아닙니다. 믿어주세요. 전 여러분이 또 제가 좀 괴로웠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착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닌데? 나는 예수님의 뜻 따라 사는데? 막 이러면 진짜 곤란할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 목회자인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길 바라고 복음의 내용을 믿고 있는데도 저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가 있어요. 설마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에이, 목사님이 잘못했네. 뭐 이렇게. 나는 아닌데. 여러분, 저만 나쁜 놈 아니죠? 여러분, 저와 우리가 다 어려울 때가 있죠. 마음이 어렵죠. 아울리치 가서 어떤 친구 보면 막 힘들 때 있고, 순모임 하면서 어떤 친구 보면 나랑 마음이 안 맞을 때가 있고, 순장이 된 분들이 우리 순장사관학교 기도하는데 하나님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정말 한 영혼 섬기겠습니다, 이 기도할 때도 너무 뜨겁게 했거든요. 두 번째 기도할 때 더 뜨거웠어요. 그게 뭐였는지 아세요? 감당 못할 순원 안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정말 이 기도가 이렇게 뜨거워지고 정말 이렇게 은혜로워지고 다시 세 번째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 순원을 만나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기도가 왜 뜨겁냐면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얼마나 약하고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갈라디아서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육체의 소욕은 일이라고 얘기하고요, 성령의 소욕은 열매라고 얘기를 해요. 열매라는 이야기부터 좀 하고 갈게요. 두 번째, 이 열매라는 개념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시간을 경작하라. 시간을 경작하라. 예수님은 농사를 통해서 영적인 것들을 참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있죠. 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죠. 겨자씨의 비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비유가 농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있어서 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고 나는 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예수님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예수님은 농사나 과수원 같은 뭔가 농부가 뭔가를 심고 거두는, 열매를 맺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셨고, 다시 한번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매우 선명한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예나 지금이나 어떤 열매도 하루아침에 맺히지 않습니다. 어떤 열매도 하루아침에 맺히지 않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에게는 정말 예쁘지는 않지만 사랑스러운 딸이 있어요. 아주 6살짜리 귀여운 딸인데, 그 화분에다가 강낭콩을 심은 거죠. 다음날 안 나와서 가짜씨라고 딸이 엄청 낙심하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아이들은 그래요. 이렇게 심고 나서요, 물을 주고서요, 이게 빨리 안 올라오면 또 물을 줘요. 그리고 이게 안 나면 막 햇빛에다 이렇게 해요. 막 이렇게 얼른 자라나, 그리고 막 땅을 쳐요. 일어나, 막 그래요. 그래도 하루아침에 1시간 만에 5분 만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우수한 품종의 씨앗을 비옥한 토양에 심는다고 해도 오늘 심어서 내일 나는 과일이 있겠습니까? 열매라는 것은 모두 시간의 흐름에 의해 서서히 맺히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 9가지입니다.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친절, 선함, 신실함,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는 모두 뭘 얘기하냐면 성품을 얘기해요. 원어로 보면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열매가 아니에요. 9 fruits가 아니고 단수로 그냥 하나의 열매로 되어 있어요. 9가지의 맛을 내는 하나의 열매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성품이 사람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인격 형성이라는 것은 성경 안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시간이 걸린다는 데 이견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전 좀 다혈질이고 이렇게 욱하는 성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의 영적인 정말 멘토셨는데 저한테 그런 말을 하곤 하셨죠. 이 목사님, 우리 집안은 항상 욱욱 이게 있어요. 그거 성령님께서 잘 이렇게 눌러주시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올라오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또 표정에 티가 나는 스타일이었어요. 뭔가 불편하거나 화가 나면
냉정한 표정이 되든지 아니면 아주 이렇게 화가 난 표정이 되든지, 그러니까 그런 자신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온유하고 싶어서, 정말 오래 참고 싶었어요. 성령의 열매 중에 정말 오래 참고 정말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래 참음과 온유의 열매를 주십시오. 당장 주십시오. 당장. 내일부터 온유 되게 해주십시오. 내일부터 막 참아지게 해주십시오. 원수도 내일 당장 뚝딱 용서되게 해주세요. 어제까지는 내 맘대로 살았는데 오늘부터는 예수님처럼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되게 해주세요. 저는 제 딸 연희에게 뭐라고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뭘 얘기하는가? 시간이 흘러야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안에 충분한 사랑이 없고 내 마음이 온유하지 않다 그래서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방언과 같은 성령의 은사는 한순간에 주어졌지만 성령의 열매는 열매라는 이름처럼 반드시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열매라는 표현을 통해서 네가 나를 닮아가려면, 나의 성품을 드러내려면 육체의 소원과 욕망과 세상과 똑같은 성공지상주의, 외모지상주의, 성적 만능주의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 붕 뜨거나 혹은 확 가라앉지 않아서 너의 자존심이 아닌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사람, 세상의 풍파와 폭풍에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자존감과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너의 소원이어서 주님이 느끼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너에게는 시간이 필요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제일 불안할 때 중에 하나는 나랑 똑같은 기질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랑 똑같은 다혈질이었던 사람, 나랑 똑같은 우울질이었던 사람, 그 사람이랑 이렇게 마음이 잘 통해요. 같이 격려하는 거죠. 화냈다가 막 화내다가 언니 우리 그래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너무 사람 정죄한 것 같아. 이런 분들은 특징이 있어요. 그 단어를 되게 좋아해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이렇게 제가 허브 오기 전에 스타벅스에 앉아 있으면 우리 허브 순장님들이 모여서 입술에 파수꾼 요청하는 거 많이 들었었어요. 제가 볼 때 70억 인구 모두에게 필요한 어떤 파수꾼인 것 같아요. 입술에 파수꾼. 그리고 우울한 사람들은 또 우울한 사람들끼리 너무 힘들었어요, 외로웠어요. 그래, 나도 너무 감정적으로 힘들고 외로울 때가 있어. 그런데 갑자기 얘가 온유해지면 불안한 거예요. 너 먼저 온유의 세계로 가지 마. 난 아직 혈기의 세계에 있는데. 같이 우울의 세계에 있었는데 한 사람이 기쁨의 세계로 가잖아요? 그럼 불안한 거예요. 성령님은 이것에 대해서도 열매라는 표현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열매마다 맺혀지는 과정이 다르고 시즌이 다른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경주가 아니라 완주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더 빨리 맺히는 열매라 그래서 더 값진 것도 아닌 거예요. 빨리 가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내가 주님 앞에서 그래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면 괜찮은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시간만 많이 흐르면 열매가 맺힙니까? 그건 그렇지가 않아요. 농부가 씨앗을 심고, 씨앗을 공중에 둔 게 아니고 땅에 심고 적절한 수분과 적절한 토양을 관리하고 가라지들과 병충해로부터 그 작물을 보호해야 되는 노력이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냥 열매 아니잖아요.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시간 아니고. 그러니까 대학부 오래 다닌 건 죄송합니다, 큰 의미는 없어요. 모태신앙으로 자란 것 그 자체가 대단한 건 아니에요. 온누리교회 오랫동안 다닌 것도 나의 신앙의 어떤 부분들을 다 증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결핍과 상처의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서 이게 내 주님의 소원과 맞을까?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시간에 대한 분별이 필요해요. 성령님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실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바라보는 동행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 주간의 시간을 돌아보며 여러분의 시간에 무엇이 담겼는지, 그 수많았던 시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의 역사는 얼마나 새겨졌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고열이 나고 맛을 잘 느끼지 못하고 기침과 흉통이 있으면 PCR 검사를 받죠. 혹시라도
드러난 기침이라는 증상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내가 코로나 환자가 됐을까봐, 내 가까운 가족들을 위험하게 할까봐 드러난 증상이 아닌 드러나지 않은 질병을 진단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오늘 육신의 그 증상들에 대해서는 열매가 아니라 일이라고 말해요. 일과 열매는 뭐가 다르냐면, 여기서 일이라는 단어는 순간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화내는 데는 무슨 인격 형성에 오랜 수양이 필요 없어요. 화를 내겠다고 막 수련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누굴 질투하고 열등감 느끼고 우울한 거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방은 항상 치우는 게 어렵지 어지르는 건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우상숭배와, 아까 우상숭배의 본질 얘기했죠. 탐욕에 대한 숭배와 마술과 말도 안 되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들, 원수를 맺고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아까 이야기한 바알과 같은 그 쾌락의 신들을 섬기는 것, 질투와 술 취함과 방탕과 이와 같은 것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순간순간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감정에 대해서는 항상 주의하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분별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이 노력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우리가 성령님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애쓰는 훈련을 통해 분별이 되고, 그리고 이 육신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율법이나 수양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내 안에 이런 감정이 있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얘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격의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육신의 일들, 여기 써있는 많은 열매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혹은 제 마음 가운데 음행하는 마음, 음란함과 세상의 성적인 쾌락에 대한 동조, 더러움과 방종과, 아주 게으르고 방종한 것이죠. 욕망의 어떤 우상숭배와 일확천금의 마술, 말도 안 되는 이 마술을 섬기는 것들과 원수 맺음,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다툼과 시기, 분노, 이기심,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고 내가 제일 불쌍한 자기연민. 이기심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 대한 빼앗는 형태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 펼치지 않는 이기심,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 취함과 방탕과 같은 것들. 술 취함은 술 먹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그게 문화든 술이 됐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인생을 아웃 오브 컨트롤 상태로 무언가가 이끌고 가는 상태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지어 이런 인격 이상의 증상 속에서는 영적인 질병이 걸린 것이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아예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 못 가나? 여기서 말하는 건 이 행동 하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못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 사실상 뭘 얘기하는 거냐면, 보이는 삶에서 육체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면 넌 보이지 않는 영혼이 주님과 멀어져 있는 거야. 기침을 하고 맛을 잃어버리고 고열에 시달리고 기침과 흉통, 그것 때문에 네가 위험한 게 아니라 너 코로나 환자인 거라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의 인생에서 육신의 일이 맺히고 있다면 넌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고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고 넌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종처럼 부리려고 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주님이 아니니까.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넌 사실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어. 예수님과 끊어져 있어. 근데 어떻게 천국을 가냐고. 교회에 다니니까, 온누리 교회에 다니니까, 내가 모태신앙이었으니까. 그런 라이센스는 다 율법이야. 그건 종교고 허황이고 껍데기야. 다시 한번, 그러니 이 인격 이상의 증상 속에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 정말 주님과 친하니? 그거 한번 얘기해 보자. 자매들은 형제들보다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관계를 맺고 인격적인 교류의 친밀감 지수가 되게 높은 것 같아요. 오늘 사랑의 나눔, 쌀 나눔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사랑의 나눔하고 차를 타고 이제 봉고차에 많은 분들을 좀 태우고 이렇게 서울대 입구역까지 데려다 주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데, 우리 안에서 나랑 친한 누구가 이렇게 연애를 하는 뭐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좀 하게 됐어요. 내가 연애를 하고 우리 오빠가 연애를 하고 뭐 이렇게 연애를 하는 얘기를 쭉 하는데, 형제들은 좀 안 그래요. 내 친구가 누구랑 연애를 하는 거 좀 늦게 얘기한다 그래서 서운하다, 정말 우리 친구만이 이런 거 잘 안 해요. 아, 그랬구나, 까먹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자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찐친이에요. 내 소울메이트예요.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이게라 그러면 안 되죠. 그분이 6개월 동안 얘기를 안 했어요, 나한테. 좀 더 가볼까요? 1년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랑 진짜 친밀하다 그랬는데 갑자기 청첩장을 내밀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사람의 가장 소중한 사랑의 스토리를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더 친하면 사귀기 전부터 사실은 컨펌과 상의와 이 남자가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에 대한 그 결혼 청첩장을 내기 전에 반드시 나에게 면접을 봐야죠. 1차는 카카오 프로필을 비롯한 서류 면접, 2차는 이 사람이 음식 메뉴를 고르는 것부터 옷을 입은 것, 내 친구에게 포크를 놔주는지 물을 따라주는지부터 해서 테이블 매너를 통해 보는 식사 압박 면접, 3차는 이 사람의 믿음에 대한 교역자의 증언과 보증, 뭐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소욕에 관심이 없을 수가 없는 거라고요. 내가 정말 성령님이 관심 있는 사람한테 관심이 없는데, 내가 선교지에도 1도 관심이 없고, 내가 복음과 이 세대를 향한 중보기도와 나라가 어무러지고 교회가 흔들리는데 내 시간과 마음의 일부분조차 주님과 동기화될 수 없는데, 또 내 인생에서 남자친구 마음대로 만나고 내가 가고 싶은 소원대로 뜻대로 하면서 주님, 우린 친구잖아요. 청첩장 여기 있어요. 내 친구와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면서 난 주님을 믿어요 라고 말한다면, 주님은 너 진짜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이렇게 팩트 폭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미안해, 너랑 나랑 친하다고 얘기하기엔 좀, 주님과 친하지 않은데, 주님과 함께 있지 않은데 어떻게 그분을 닮고, 그분의 소원과 그분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들으려 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비전을 구할 수 있을까요? 비전이란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뜻이에요. 내 소원이 아니고, 내 인생의 성공이 아니고. 주님이 누굴 사랑하시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는데 비전이 임할 수 있을까? 여러분, 대한민국에 크리스천 정치인이 없어서 이 나라 정치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대한민국에 크리스천 교수들이 없어서 이 나라 학문계가 저렇게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에 물들어졌습니까? 교회가 없어서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크리스천으로 성공은 했지만 성령님과 친하지 않아서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소욕이 없는 것이죠. 오늘 최종현 전도사님께서 윈터 클래스라는 걸 할 거라고 얘기해 주셨죠. 이 윈터 클래스라는 것은 질문하는 크리스천, 응답하는 기독교라는 주제로 진행이 돼요. 내가 신앙생활하면 정말 궁금했던 거에 대해서 이렇게 신청 들어가 보시면 질문을 쓰게 돼 있고요. 그 질문을 모아서 목회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대답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뭘 얘기하는지를 알려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또 순모임에 대한 광고도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미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과 교류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허브니까요 라는 프로그램은 제가 왜 생각을 했냐면, 여기에 적는다 그래서 허브를 떠난 사람들, 신앙생활이 무너진 사람들이 다 돌아오진 않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에 적힌 사람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이 기도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여기 없는 사람들, 온라인에도 접속하지 못하고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예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으시니까 한 명 한 명 목회자들이 다 찾아가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초월적 존재가 아니다 보니 누가 어떻게 어려운지를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사연을 적어주시고 여러분이 우리와 같이 기도하면서 초청해 주면 크리스마스 예배 때는 좀 예수님을 기억해서 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알고 있잖아요. 영적인 침체에 빠진 사람도 크리스마스 때는 교회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요. 이 모든 걸 하나의 주제로 묶는다면 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성령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소욕으로 우리의 모든 소원을 다 포기할 만큼의 과단성은 없을지언정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 던질 정도로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시기 원하신다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일 정도라면 우리에게 나쁜 걸 주시겠느냐? 그 아들과 함께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거는 알아서 주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고 모이를 주는 것도 아닌데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거늘 너희가 이것보다 귀하지 않겠느냐?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수고도 아니하였고 길쌈도 아니하였으나 솔로몬의 모든 영화조차 이 꽃만큼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마음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말씀, 너희에게 이것들이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아시니까 이 전제로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에 그분이 뭐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사랑한다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좀 들어보지 않을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필요한 건 내가 때에 따라 줄게. 심지어 기도하지 않아도 한 번이라도 내 소원에 관심을 가져줄래?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시간 가운데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시간을 경작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청년들이 되십시오.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예배와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 주님 뭘 원하세요? 주님의 소원은 뭐예요? 내가 누구한테 갔으면 좋겠어요? 그분의 소원을 묻는 그 자리를 통해 우리의 소원과 그분의 소원이 같아지는, 어떤 찬양에 나온 것처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닮아 내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되고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여러분을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모든 소원과 욕구와 모든 열망을 다 포기하라고 얘기하진 않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이 기도에 참여할 것을 좀 이렇게 초청하고 싶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주님, 저한테도 이렇게 소원이 많은데, 저한테도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주님은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으세요? 주님, 너무 죄송해요. 주님의 소원에 관심이 없었어요. 주님, 너무 죄송해요. 주님이 뭐 때문에 아프고 슬픈지에 관심이 없었어요. 물론 주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나의 소원과 결핍에도 관심이 있겠지만, 주님이 날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다면 나 역시 당신의 창조물이자 자녀이자 당신의 동역자로 당신의 소원에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나는 주님의 소원에 관심이 없었어요. 쉬운 것부터 시작할게요. 눈을 좀 감아볼까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이나 또 허브를 떠났던, 허브니까 돌아와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허브니까 책갈피에 있는 글을 제가 읽고 기도할 텐데요. 팬데믹이 우리의 일상이 되고 자연스럽게 마스크를 씁니다. 바코드와 QR코드를 꺼내는 것도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딱 한 가지는 익숙해지지 않는데, 그것은 당신의 빈자리입니다. 혹시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돌아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도 했고 때로는 싸우기도 했지만 예배 하나로 다시 뭉칠 수 있었던 그때가 나는 여전히 선명합니다. 다시 함께 같은 노래를 부르고 다시 함께 부르짖으며 당신과 함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허브니까요. 여러분, 이 시간에 허브 공동체에 소속된 분들은 1년 동안 거의 보지 못했던 지체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들이 예배 가운데 주님 가운데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아마 그 친구들을 보면서 피눈물을 흘리고 계실 텐데 그 친구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요. 아니, 허브의 사람들이 아니라 허브가 방문했던 인도네시아와 아까 우리 선교 MC가 기도했던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에 영원히 생각나는 분들은 예수님의 눈물이 있는 그곳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이곳에서 허브나 혹은 그 대학 청년부에 소속되어 있지 않지만 예배가 좋아서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믿지 않는 가족들과 영적으로 침체기에 있는 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이렇게 물어봅시다. 예수님, 내가 누굴 위해 기도하길 원하세요? 예수님, 내가 누굴 위해 정말 부르짖기 원하세요? 주님, 어떤 영혼을 날 통해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지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 동행하며 그 사람을 향한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품으며 기도할 수 있는, 한 영혼을 위해 중보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브 공동체에 있었던 그들의 얼굴을 기억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은혜를 받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때 가장 뜨거웠던 그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이 코로나와 팬데믹의 영적인 침체에 눌려 아버지와 멀어지고 또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져주시고 고쳐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오셨네.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소유하시네. 하나님, 나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정말 원하시는 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내 친구, 법을 수렵자였던 그 사람, 하나님, 나의 직장 동료들 주께서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영혼들, 크리스마스를 맞아 같이 한번 주께서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기름부어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한 영혼을 품고 한 사람을 품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손바닥에 내 이름이 새겨져 있는 내 마음에도 한 영혼의 이름이 새겨져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정말 높이 구하시는 영혼 구원을 여러분, 이어서 또 초청하고 싶어요. 좀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나의 어떤 죄와 내 인생의 바알과 아세라 같은 이 성적인 혹은 세상의 쾌락에 밀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게 하는 것들, 꼭 성적인 것들이 아니더라도 넷플릭스에, 유튜브에, 디즈니에 밀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주님을 항상 차선책에 두었던 중독들, 이 쾌락과 중독의 신들이 내 안에서 끊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주식으로, 코인으로, 부동산으로 불안함을 조장하는 이 경제적인 불평등과 그리고 심각한 어려움 속에서 만몬의 산당에 모인 사람처럼 돈과 성공을 신으로 섬겼던 내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돈에 대한 걱정들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해요. 그 외에도 제가 육신의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할 텐데 내 안에 이게 있다면 하나님, 나 이거 지우고 싶어요 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취함과 방탕과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 코로나 환자처럼 육신의 일과 세상의 죄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 나도 이런 것들로부터 독립이 되고 싶고 이 중독과 이 탐욕과 이 모든 분노와 질투가 내 안에서 사라져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탐욕이 성령의 소멸하는 불로 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죄악의 사슬을 내어 바칠 때 주의 십자가가 이 사슬을 끊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 손으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다른 한 손으로는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음을 구하며 나의 모든 죄악을 주께서 살라주시도록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육신의 일은 현저하다 말하셨습니다.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성적인 모든 방종들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 힘으로 예수님을 흉내낸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자비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시고, 또 내가 그분의 친구가 되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내가 그분의 나무에 붙은 가지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열매를 맺고 또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이 정말 갖고 싶은 필요한 성령의 열매를 딱 붙잡으세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은 그게 성령의 열매니까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심기셔서 이 열매가 맺히게 해주시고, 나의 시간이 열매를 맺는 경작의 시간처럼 주님께 드려진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내가 예배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을 회복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머무르시고, 내가 정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노래하며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서 나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성령 하나님, 나의 시간을 가져가시고 나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나의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내려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나의 시간과 예배를 지배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 원하시는 사람들, 한 손은 가슴에 그리고 다른 한 손은 하늘로 향하여 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의 거룩한 성령께서 내게
주옵시며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내 안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친 바로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어둠 가운데 나의 영혼 담담하게 주님, 내 힘으로 주님 닮을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의 경작 속에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 바라보는 그 시선과 믿음의 시간 속에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시고 성령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그 씨앗 심겨 성령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만져주실 줄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